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열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몇 시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조는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이다, 기도행전이다, 전도행전이다 이런 말들. 그래서 사도행전은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은 혼자 이루셨는데 이제 그 성령이 임한 모든 죄 속에서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역사하시는 현장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많게는 500여 명 있는 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첫 부분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예수님이 세상 나라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하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해 주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이제 재림을 묻는 제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도 모른다 그 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을 갖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때는 신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실 때는 그야말로 전능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인성을 강조하십니다. 인성을 강조할 때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신성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지으셨으니까 매를 때려도 안 아프고 못을 박혀도 안 아프고 고통이 없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받을 지옥의 고통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가 아니죠. 그냥 형식일 뿐이지 실제는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다면 이게 무슨 이제 십자가의 고통이겠습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쪽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아멘. 오신 목적이 섬김이요 희생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섬김과 희생이 우리 몸에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김 받으려 하고 그리고 고생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야 예외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거의 섬기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신성이 딱 살아나서 아무런 어렵다 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부짖으면서 부르시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내가 고민해 죽게 됐다, 나와 함께 해주시라 이렇게 이제 부탁할 이유도 없고요.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천사의 힘을 도와야 할 만큼 그렇게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은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능이 아니라 우리처럼 죽고 배고프고 슬프고 기쁘고 희노애락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 인자 예수님은 아들이시만 아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아들 예수님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들 예수님은 재림 때를 모르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는지 손을 들고 축복을 하시면서
축복하더니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셨다. 구름이 그를 가려 버리지 않게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구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때에 함께한 이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흔적이죠. 하나님께 영광스러울 때, 아주 너무 영광할 때, 모세의 계명을 받을 때나 성막이나 젊은 소년 이런 때에 구름이 꽉, 영광스러운 구름이 가리워서 사람 백성들이 들어갔다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 말씀하대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계시록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셨고, 대거전서에서는 구름수로 올린다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름과 재림은 영광 중에 이제 오신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면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저희들이 그 올라가시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참 신기스럽죠.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은 우리가 이성으로, 과학으로, 생물학적으로 다 이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같이 떡도 잡수셨는데 소비대변은 어떻게 보셨는가 뭐 그런 염려할 것 없습니다. 어쨌든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그분은 이미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니까 뭐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가운데 들어오기도 하고 그냥 우리 가시기도 하고 그러신 분이니까, 그게 영적 세계니까 우리가 그걸 뭐 호기심은 가질 수 있지만 더 이상 뭐 어쩔까 뭘까 이런 이제 이 생각을 가져서는 위험한 발상이죠.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천사 히노님 두 사람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재림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재림하시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저희 가운데서 많이 이제 언급을 안 하고, 한 가운데 많이 언급을 안 하니까 거의 많이 이제 재림에 무디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때와 시기는 그분의 권한에 주셨다. 너희가 알 바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걸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 전혀 이단이 아닌데도 종말론에 대해서는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 전천년도 또 이제 시대적 역사적 나누고,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것마다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만큼 종말론은 이제 쉽게 우리가 풀어내기가 난해한 곳이고 재림에 대한 특별히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제가 종말론 전에 뭐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또 좀 일부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종말론을 이제 이렇게 풀어내는 모든 분들에게서 공통점이 100%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정말을 대가들한테, 제가 한국교회에서는 대가라는 분들한테 정말을 들어봤는데, 시간 지나니까 정말론이 그분들이 말한 거, 그때는 금방 뭐 정말 꼭 성령대로 들이대고 하니까 그럴 것 같았는데, 정말론을 얘기한 분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말이 맞는, 전 100%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다 하는 것이 제 이제 종말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저도 종말론을 어떻게 이제 해석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데 제가 분명한 것은 신부단장입니다. 언제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사는 것, 아멘. 세상을 가볍게 사는 것, 아멘. 정말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거기다가 깊이 뿌리 내리고 둥어리 틀고 살지 않아야 할 것. 아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와 행가서 너희를 권하노니, 순례자죠. 근데 여러분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곡 가운데, 성가곡 가운데,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그냥 순례자인데 하룻밤 머뭅니다. 100년, 80년, 근년 수사랑 수고와 슬픔이고 신속히까지 날아간다. 천년이 어젯밤 한 경점 같다는 것이 영원을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 지나, 저도 이제 이렇게 66년을 살아왔는데, 실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책북 이렇게 메고 몽단 연필 필통 속에 따락따락 소리 나는데, 먼 학교 뛰어가면서 걸어가면서 묘동에서 도시락 다 미리 까먹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애들 도시락 넘보고 그러고 있던 데가 엊그제인데, 그때가 벌써 60년이 흘렀습니다. 엊그제인데. 우리 한바지교 30주년 개척한 거, 그냥 개척할 때 유천동 현장 눈에 생생한데 37년이 다 되고 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지나오면서 남는 건 뭐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주님과 사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아멘. 그리고 갈 때도 뭐만 남습니까? 주님과 사랑하는 것. 저 집에 뭐 사진도 많고 이것저것 뭐 이 패도 많고 그러는데, 그거 다 정리해라. 그걸 뭐 이제 보면서 물론 가끔가다 그거 보면서 회상하고 하는 그런 정서도 필요하겠지만, 그날을 늘 기다리는 사람이 가게 지나간 거 그거 보아서 뭐하냐, 하나 미련 없습니다. 왜? 주님 나라 사모하는데 그까짓 게 뭐 땅에서 한 거 뭐 흔적. 저는 우리 교회 역사 뭐 37년사 뭐 하자는 말도 있는데, 그 역사 나한테는 의미 없다. 내가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이제 발자취를 남겼는가는 내가 아무리 남겼어도 그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역사라야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페이지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아멘. 주님 나라에 살아있는 흔적이 아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 나라에 살아있는 흔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님 언제 오셔도 당황하지 않고 회하지 않고 정말 주님 맞이하시는 영적인 성결함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첫사랑이면 가능합니다. 첫사랑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건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도우심만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은 말씀을 말미암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고, 아멘. 기도해야 하고, 아멘. 예배 승리해야 하고,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신랑 맞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이다. 아멘. 정말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정말 영적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이 미디어 문제, 또 음란 문제, 이걸 좀 더 강조해 주세요. 많은 설교들을 봐도 우리 교회처럼 그런 거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 더 강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미디어 문제가 심각하고, 또 이런 음란한 거 보는 게 심각해서 어떤 이제 가정에서는 하여튼 뭐 이렇게 돈이, 휴대폰 값이 엄청 나간다, 그런 이제 문자를 보내온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들은 생리상 자기들이 지키지 않는 것은 강조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행하지 않는데 성경 말씀이라도 그것을 너희가 행하라고. 제가 만약에 컴퓨터를 할 줄 알고 가서 막 컴퓨터 안에서 오래 했다면 미디어 금식하자고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거나 음란한 거 보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기가 그게 쉽겠습니까? 양심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건맹인 것이 이제 감사하고, 또 건맹이 아니라도 절제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는 정말 세상 사랑하는 것, 세속화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이고 지옥 갈 거라면 그걸 같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고 가겠죠. 아멘.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 호로거리지 말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예수님에 대해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보내주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이제 오늘 이 사도행 1장에서 오직이라는 말씀과 오롯이라는 말씀에 이런 관심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적인 것 할 때에 오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절대적인 것 아니면 최우선적인 것, 상대적이지만 최우선적인 걸 사용할 말을 할 때에 오직 오롯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직 그것밖에 모른다. 그러면 다른 것 상대적인 것보다 그것이 그에게는 절대 가치와 방분하는 그런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할 때 하는 말은 이건 상대가치가 아니죠. 상대가치 중에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이건 절대가치입니다. 상대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절대가치입니다. 아멘. 그것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최선이어야 하고 아멘. 그것이 최상이어야 하고 아멘.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 오직이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성도들은 오직 성령의 강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성령 충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 충만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성령 충만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성령 충만에 관심 가지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에 기도하실 것이고 아멘. 성령을 충만했는지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지금 저기 다 44분이네요. 저 시계가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잘 죽어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두나미에서 하는 이 다이나마 같은 폭발적인 힘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왜 필요합니까? 무엇에 필요합니까? 성령의 권능은 다양한데 성령이 마치 도깨의 방망이처럼 내 필요한 것을 긁어주는 이 영이 아니라 성령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거룩한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죄를 싸워 이기는 권능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신을 싸워 정복하는 권능, 아멘. 이 권능이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적 권능이라 그 말이죠. 아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승리의 이유는 바로 악한 영이 세상 신이 존재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귀신들, 악하고 더러운 영들, 이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어둠으로 가리워서 세상이라는 보기에는 현란하고 찬란하고 광명인데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절벽이고 흑암인 그 시계를 영안을 완전히 가려놓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영, 미혹의 영, 이 영과의 싸움. 얘기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학문이 많고 아무리 직분이 목사, 장로 별거라도 절대로 이제 그 영과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분별을 못하니까. 일단 대적이 어디 있는지 분별을 해야지 뭐 거기다가 포를 쏘든지 활을 날리든지 검을 던지든지 할 텐데 힘을 쓸 텐데 눈이 가리워서 대적이 어디 있는지 어떤 분이 어디서 가는지 전혀 예측도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싸움에 승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영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영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영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영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게 악한 영의 장난이구나, 이게 사탄 막 역사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멘. 거기까지는 이르러야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안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세상을 주관하는 것들이 악한 영인데 그것들이 이제 어둠을 가지고 세상을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을 막아놓고 그래서 정말
라오디게에 눈 멀었다, 복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멀었다는 의미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도록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하늘을 보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멘. 하늘을 가로막는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영안을 열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은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다스릴 힘이 생기죠. 아멘. 이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분별했으면 그것을 다스리고 이길 힘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아멘.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주여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께 완전히 정복당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굴복당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아멘. 저를 장악하여 주시어서 아멘. 저를 생포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멘. 성령의 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런 기도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시대가 열리지는데 요즘 승천하죠. 열리는데 중요한 내게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아멘. 너희에게 임하시면 교회에 임하신 성령이 아닙니다. 내게 임하신 성령, 아멘. 내게 함께 하신 예수님, 아멘, 나를 인도하신 말씀이, 아멘, 아멘.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뭐요? 말씀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가려면 가는 겁니다. 아멘.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아멘. 침가면 침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이끌림받아 광야에 가서 금식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자세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순종은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 말씀에 이끌림 받는 것이라면. 아멘.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말씀에 이끌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말씀을 다 알아도 그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세상 것에 끌려갑니다. 세상에 끌려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건 바로 내 힘이 아니고 원죄 아래 있는 죄성의 힘이 아니라 원죄를 정복한 성국을 열어주신 주의 힘, 하늘의 힘, 아멘. 예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힘, 이게 성령이 임하면 주시는 권능입니다. 아멘, 아멘. 그 권능은 물론 살아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정말 명령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아멘. 이런 현장에서의 명령 선포권, 정복 통치권이 같이 가는데 정복 통치를 장적으로 말씀하지만은 죄, 그 속 역사는 마귀, 그런 내 정욕, 내 몸, 육체의 정욕을 정복 통치해야 되는 것이고 명령 선포는 이제 악한 영이나 또 우리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향해서 명령 선포할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한 목적은 뭐예요? 저와의 싸움이지만 도중한 뭐예요?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성취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남은 부분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고 이제 끝을 맺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먼저는 성령님에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정복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복음 앞에, 부활의 복음 앞에 무릎 꿇죠. 무릎을 꿇고 이제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교 후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도를 의해 헌신된 또 한 사람의 작은 예수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가면서 안디옥까지 가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핍박자, 포행자 그 사울을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생포하신 후에 이제 그 바울이 되어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때 당시는 땅끝이 로마입니다. 세계의 수도니까 그 로마까지 사도행 28장에서 바울이 가는 곳으로 사도행이 막을 내립니다. 역사서가, 신약의 역사서가 막을 내리고, 그 다음 역사는 뭐요? 그 다음 역사는 이제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것이 오늘 모든 교회인데, 그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땅끝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써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써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나가야 합니다. 아멘. 제자 삼아야 합니다. 아멘.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치유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들이 이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시 재현돼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아멘. 이 권세가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만 주어지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역사하시면 나가서 어떤 위험,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세에 우리가 있는데, 내 신앙 하나, 우리 가정 하나, 뭐 잘 살아보자고, 좀 평안해보자고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 정말 우리 전체 교회를 보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 땅 대전의 굶주린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의 굶주린 영혼을 보게 하시고, 아멘. 지구촌 선교의 영혼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도 여전히 선교는 살아있어야 하고, 아멘. 지금은 나가야 하고, 아멘. 기도해야 하고, 아멘. 시원해야 하고. 아멘. 왜요? 어디든지 지구촌 모든 영혼은 다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고, 주님은 아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선교 역사가, 전도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모쪼록 이제 사도행전을 가면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다시 체질이 정말 성경 체질, 성령 체질, 예수 체질, 아멘. 말씀 체질로 아멘. 그렇게 변화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은 그냥은 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일 아침에 듣지만, 오로지 마음을 갖춰서 기도에 힘쓸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신 공간은 어디나 거의 없이 기도할 때에 말씀 삼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2의 오순절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겸손히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이 땅의 지상 낙원 주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요 주님 재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을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되 첫사랑 잃지 않게 하시고, 신부다 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에 생명을 걸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해 생명을 걸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순위를 따라 하늘을 바라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순위를 따라서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에 관심 두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권능임에서 죄를 이해하시고 원수마귀를 정복하게 하시며 악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번제의 예물, 성교 예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주님 담은 간절한 감사의 제목들, 일전 번제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십니다. 기억하시고 너무 육신적인 것들 기도 바꿀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기뻐하는 소원 가지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소원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큰 손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